현대인들에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지금보다 계속 더 발전돼 나갈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에 이 우주인들이 탔는데 75초 후에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우주센터를 가봤더니 그분들의 그 고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새기는 추모의 글을 올려두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75초 후에 결과를 알 수 없이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앞으로 발전될수록 점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공기는 예나 지금이나 이 값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태양빛도 그렇고. 그런데 이 과학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비싼 이 경비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과학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과학을 위해서 누군가가 순교하는 사람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순교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과학은 편리함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과학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과학을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거야, 저런 문제도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과학의 발전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 문제를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향상될 수 있는지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과학의 발전성이 아니라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 가지기를 원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과학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지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역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보고 듣고 깨달은 결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전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육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역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을 따라 하려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린 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다른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되나 봐.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좀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5절에서 말씀했다는 얘기는 자신들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예 없으면 저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랬을 텐데 더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양적으로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제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양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추가시켜 주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더 요청을 드렸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오늘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에 아주 상당한 밀접한 접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소서, 경험을 더하소서, 물질을 더하소서, 사람들을 더 붙여주소서. 이렇게 인력이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더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일체 안 하고 정말 간만에 아주 쓸모있는 요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믿었으니까 그동안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아무리 봐도 저의 문제는 믿음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만약에 제자들처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좋은 요청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없었다면 반대로 물질을 의지했거나 인맥을 의지했거나 과학을 의지했거나 지식을 의지했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믿음을 더 요구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은
아주 대단히 좋은 요청이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좋은 요청을 한 제자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믿음 더 보충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있었더라면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뽕나무가 여러분 한번 땅에 묻히면 뿌리를 넓게 아주 강력하게 펼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 힘으로 못 옮기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를 이렇게 손바닥에다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시력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겨자씨 한 알이래요. 10알도 아니고 한 알이래요. 그런데 이게 겨자씨 한 알이 제대로 심기면 4m가 넘는 크기로 자랍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결과는 너무 그 효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땅도 아니고 바다에 가서 심기라고 그래도 심겨진대요. 이것은 이 뽕나무가 실질적으로 뽑혀서 바다에다가 심기운다는 말씀을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큼의 효력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이미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전제하고 더 해달라는 거잖아. 있는 믿음 사용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중에 아주 다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되니까 그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우리의 뇌를 10%도 못 사용하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닷속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바닷속에 있는 자원을 10%는커녕 3%밖에 아직 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10%만 사용을 해도 엄청난 쓰임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 보실 때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더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지적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미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분량대로. 그런데 그 중에 1%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겨자씨 한 알만큼도 사용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적어서 참 문제야. 내가 믿음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아직 더 많이 안 부어주셔서 문제야.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만 더해 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거고, 자녀 문제도 해결될 거고, 재정 문제도 해결될 거고, 질병 문제도 해결될 거고, 나의 명예 하락 문제도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다니시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 저 믿음이에요. 저 과학이 아니에요. 저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학교 다닌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예의주시해서 보니까 돈도 아니에요. 예수님 돈도 안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오로지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 맞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갑자기 17장 5절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없이 무조건 갑자기 믿음을 더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왜 나왔냐고. 아니 내 말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무슨 말 끝에 나왔냐고. 괜히 그 말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이 17장 5절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17장 4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4절은 17장 3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게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7장 3절에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루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들이 용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지금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70%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많은 분량의 에너지를 용서 못한 문제로 인하여 그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많은 분량을 방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많은 문제가 있죠. 제자들이 무식한 문제도 있고 열악한 문제도 있고 태도도 문제가 있고 맹인 앞에 가서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몰상식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용서 안 하는 문제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더 주세요. 그럼 용서할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의도에 의하여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더 달라고 그랬을까요? 정말로 용서하려고 믿음을 더 달라고 그랬다고 문맥상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의도가,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요청드린 그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 철저하게 종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종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누구든지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돌아왔어. 그러면 어느 주인이 그 종 보고 수고했다. 얼른 밥부터 먹고 좀 쉬었다가 잠 좀 자고 그리고 다음 일해라. 이런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상. 요즘은 그런 주인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그런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떼약볕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저거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해놓고 있니? 그거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지. 어이구 수고했다 쉬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러고 내일 일해라. 그런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종도 이건 뭐야? 그러고 일을 삼는 그런 종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절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랴. 그 종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고맙다 그러겠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원한다면 이런 종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 가르치니까 믿음 달라고 그랬잖아. 그 믿음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 믿음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왜 은사 요구하니? 있는 은사 제대로 활용도 안 하면서. 너는 지금 그 은사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술을 가지면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일로 도와야 되는데 그 의술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이 불합리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지 않고 그 권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게 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실굽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권력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딱 가지면 무식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너 지금 왜 믿음 왜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믿음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 위력이 대단한 건 맞아. 6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그 안 뽑히는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심기는 거 맞아. 믿음 대단한 거 맞아. 홍해바다 갈라지고 태양이 정지되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만나 내리고 믿음 대단한 거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니시는 거 하면서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7 이적을 적어놨잖아요. 오죽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하가 72km에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가보니까 진짜 나았고 38해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메르치 2마리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무덤에 돌로 가리워 있는 나사로가 나오고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만 만졌는데 치료받고 엄청나거든요. 그 믿음 달라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내가 지금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용서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니?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려면 7절, 8절, 9절, 10절 말씀처럼 종의 태도, 섬기는 태도를 가져. 그러면 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 요구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믿음의 필요성을 간절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구대로 믿음의 위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좋은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애티튜드가 갖추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임하는 거지. 몰상식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려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주 조금밖에 없는 거 가지고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누굴 못 살게 구려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믿음을 더 보충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위력이 대단하나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은 태도가 합당한 태도가 먼저 갖추어져야만 보충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7절, 8절, 9절, 10절 말씀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보충이라는 겁니다. 한 번 믿음이 강해지면 그 사람이 함부로 살건 교만해지건 뭐 아주 목불인견이 되건 그냥 한 번 믿음이 강해지면 죽는 날까지 은사처럼 믿음은 강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회적 사건으로 한 건 한 건마다 강화시켜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화시켜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에도 막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이 아이 아버지가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엔 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이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쫓아주셨더니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19절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런 유는 믿음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고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냔 말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맞다는 말입니다. 합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면 귀신을 내어 쫓겠다라는 제자들의 이 요구가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지난번에 분명히 쫓아냈더라도 다시 또 쫓아내려면 이 문제만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 문제만 위해서 기도로 믿음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근데 지난번에 됐으니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니? 누구한테 배운 거니 너? 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7절, 8절, 9절을 통해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력이 나타난 후에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무엇인가 쓰임받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의 위치로.
종에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먼저 자라 먹어라 쉬라 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이것도 일하고 저것도 일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믿음으로 나만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서 계속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나라 국방부 장관을 고친 사람이야. 내가 누구 귀신을 쫓아준 사람이야. 내가 누구 병을 고쳐준 사람이야. 그걸 명함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다니지 말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설거지 열심히 하고, 어떤 평신도들은 믿음으로 어떤 일 한번 딱 쓰임 받으니까 설거지 다 내버려두고 빨래 다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아무 이적도 안 나타나니까 거짓말하고 다녀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거기 또 속아가지고 또 그 신령한 집사한테 또 권사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건 한 건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옛날에 귀신 쫓았는데 이번에 못 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주세요. 옛날에도 쫓고 아침에도 쫓고 저녁에도 쫓고 우리가 태도가 나빠도 쫓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게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아주 상당히 교만한 요구였던 거예요. 이 17장 5절이. 글자로 읽으면 대단히 유익한 질문이었는데, 요청이었는데 예수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파요. 허를 찌르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의 문제가 지금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있는 것은 17장 6절을 보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래 그러면 네가 이번에 쓰임 받겠니? 네. 그럼 너 이거 쓰임 받고 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겠니? 아이, 좀 홍보 좀 하다가 좀 이게 오래간만에 나타난 역사인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제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죠. 바로 돌아가는 건 너무 섭섭하죠. 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역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지지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데리고도 하나님은 전도왕을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전도왕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바로 눈 이상하게 뜨고 다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전도 딱 끝나면 바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설거지 열심히 하고 빨래 열심히 하고 집 열심히 치우고 그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영혼 붙여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오늘 7명을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빨래하고 있게 생겼어. 지금 설거지하고 있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당분간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집 한 채 줬더니 그 집 한 채 있는 걸 집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지. 넌 안 되겠다. 그 집에서는 좀 나와야 되겠다. 넌. 어? 넌 태도가 너무 나쁘다. 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 한 10억 줬더니 그 10억 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다니는지. 넌 안 되겠다. 난 10억 내놔야 되겠다. 싹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종처럼 공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니 너는 20억 줘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라라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의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판단 안 하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상식적으로 10,000원 주고 거슬러 돈 잘 거슬러 와야 되고, 상식적으로 버스 번호 잘 보고 타고, 지하철 다 방향 잘 보고 타라는 거, 이거 다 이성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성의 잣대로, 그럼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지? 어떻게 말 한마디에 왕의 신하가 났지? 어떻게 38에 누구 사람이 일어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아무래도 소설 같아. 이건 아무래도 누군가가 조작해낸 걸 같아. 바다에 뭐가 깔려 있었겠지.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맹인이 그 원래 시력이 회복되는 중이었었겠지.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넣은 거 아니야? 이성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전부 조작된 증거라는 거예요. 조작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력을 우리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용서를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됐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4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 요구한 거, 이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제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제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야 라고 사람마다 언젠가 다 자기 한계를 정해두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이 4분의 1000m 벽을 못 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의학도가 나타나서 1000m 4분 벽 깰 수 있습니다. 심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발표한 순간부터 4분 벽이 깨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기 제한성이 믿음으로 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드렸던 것은 정말 좋은 요청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둘째, 믿음의 위력을 뽕나무 비유와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마가복음 11장 23절로 옮겨보면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뽕나무 비유나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도 같은 비유란 말입니다. 믿음의 위력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오라고 분명히 믿음의 위력을 설명하신 후에 세 번째로 그러나 너희가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집권자들이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거, 그거 지금 욕심나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새 석주 전에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강해지려면 오늘 말씀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 외에는 믿음과 기도 세계화를 믿음 주세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너희는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나 그러잖아요. 기도를 많이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처럼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것을 믿음이 강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지식이 많아진 것을 믿음이 강해졌다고, 성경 지식이 많아진 것을 믿음이 강해졌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여러분, 진짜 칼은 딱 썰어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간절히 구해서 믿음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명예회락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믿음을 더 강하게 요청드리는 거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더 강한 믿음을 받아서 누렸을 때, 사용되었을 때, 쓰임받았을 때 후속적으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가 뒷받침 안 되어 우리가 믿음이 더 보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시 겸손하고 공손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